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빛 광송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사사 에훗 시대에 삼갈이 또 다른 사사로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방인 출신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용병술에 대하여 저희가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사 삼갈의 무기인 소모는 막대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이 에훗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죠. 삼갈은 어떤 인물인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유일무이한 독특한 사사인데요. 첫 번째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6명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메이저 사사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나머지 6명이 아주 간략한 내용만 알려져 있는 마이너 사사, 소사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삼갈입니다. 6명의 마이너 사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인물인데, 그 분량도 다른 마이너 사사들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단 한 절만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 한 절을 가지고 삼갈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유일한 사사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 출신의 사사입니다. 좀 뒤에 저희가 더 깊이 좀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기존의 사사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기존의 사사가 생존해 있는 가운데 활약한 최초의 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 31절에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이렇게 말씀이 진행돼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보면 삼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갈이 어떤 인물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을 후문맥인 사사기 4장 1절과 4절을 통해서 비교해보면 에훗이 죽으니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 4장 4절에는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 그때는 바로 에훗이 죽은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사사가 된 사람은 드보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사기 3장 31절에 의하면 에훗의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여기는 에훗이 죽고 난 후에라고 말하지 않고 에훗의 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는 에훗이 죽고 난 후에 드보라가 사사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사사기 3장 31절에는 에훗의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볼 때 삼갈이 사사가 된 것은 에훗이 살아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새로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힌트는 사사기 3장 30절입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 에훗이 통치한 기간은 80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20살에 사사가 되었다면 그의 나이가 지금 100세죠. 만약에 그가 30세에 사사가 되었다면 그의 나이는 110세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이 8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위협과 외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 점에서 노쇠한 지도자인 에훗이 다스리는 그 80년의 기간은 후반기로 갈수록 아마도 그 영적 지도력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훗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그의 부족한 리더십을 보완하기 위하여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또 많은 영적 지도력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가고 또 그가 노쇠해지게 된다면 부족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시고 그것을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도록 교회 공동체, 또 선교단체 공동체, 또 사역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좀 예민하고 또 까다로운 타입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혼할 때 아주 너그럽고 또 덜 예민한 이런 아내를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저가 까다롭고 저가 예민하면 교인들이 힘들어할 거잖아요. 제 아내가 함께 서 있으면 중화가 되어서 그런지 교인들이 저를 굉장히 편안해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민한 사람에게는 덜 예민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성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씀씀이가 해픈 사람에게는 아주 그 씀씀이를 잘 관리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 부르시거나 혼자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자람을 채워줄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헤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사사삼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는 아주 독특한 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명의 사사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두 명의 사사가 투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특수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투톱 체제를 세우신 것이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에훗의 사후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에훗이 죽기 이전에는 여호와께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80년 동안 평화를 누린 이유가 뭘까요? 사사시대 전체를 볼 때 80년 동안 평화시대를 구가한 시대는 에훗이 유일무이합니다. 왜 그들은 80년 동안 외침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그들이 사사 에훗의 시대 동안 여호와께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사삼가를 하나님께서 이 에훗 시대에 보내주신 이유는 에훗이 노쇠하고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삼갈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도 이방인 출신의 사사를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평생을 동행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섬길 때 그분은 우리의 안전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전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시편 121편 4절로부터 6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24시간 깨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